말씀 제목은 순종의 종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종. 첫째는 보니까 16절에 이런 식으로 종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면서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요, 첫째는 종입니다. 종. 근데 이 종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좀 듣기가 부드럽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헬라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샀다고 하셨습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했죠. 원래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값으로 샀다고 말씀합니까?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의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재산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의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뜻밖에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죄송한데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인 안에서, 주인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주인을 벗어난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망의 종에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에게 속한 종이 되어야 된다. 곧 나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들은 히브리인이나 비히브리인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양자 모두가 법적으로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말할 때 그들의 삶은요,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신분이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자유인의 숫자보다 노예가 3분의 2가 더 많았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기 있는 주인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자유사람, 나머지 여기 앉아 계신 3분의 2는 어떠한 주인에 속해 있는 노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말씀을, 편지를 전할 때마다 어떤 이는 헬라인, 어떤 이는 유대인, 어떤 이는 자유인, 어떤 이는 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사회가 여러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포로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너무 가난해서 빚을 져가지고 또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혈통적으로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또한 혈통적으로 노예인 사람도 있었군요. 도둑질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또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어떤 부모가 자기의 딸을 갖다가 남의 집에 하녀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또한 팔기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보통 요셉도 자기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얼마에 팔립니까? 요셉은 20세겔이라는 당시의 가치로 팔렸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로 성인 노예의 값이 30세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들이 살다가 이제 주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야, 너 이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너 자유인이야.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들이요. 주인님, 저는 어디 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인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때 풍습 가운데요. 그 사람의 길을 아마 벽이나 이런 데 대고요. 송곳으로 군용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유를 줬지만은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러한 종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36년간 거의 막 속국으로 몇 년? 네, 식민지로. 한 36년간 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6년 지내는 동안에 이름도 일본식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게 자유인으로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일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노예의 근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든 종살이를 하든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품기 시작했느냐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일본 순사, 일본 어떤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못된 놈들. 그래서 그 당시 때는요, 그 일본 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애국자였어요. 애국자였어요. 어떻게 하든 그들이 요구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애국자였습니다. 한 36년 통치받았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근성이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요, 이상하게 혹시나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런가? 우리 민족은 원래 기질이 이런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의 기질 가운데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혹시 그때 생겨진 어떤 나쁜 습관은 없는가 볼 때에 은근히 보면 있는 듯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고 인간적으로 막 누구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배가 아픈 것 같고, 하여튼 그때 애국하는 거는요, 일본이 요구하는 말은 철저하게 듣지 않고 반항해야만이 그게 애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겠습니까? 자유인의 습관과 노예의 습관이 어떤 게 근본적으로 다른 줄 아십니까? 첫째,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소신껏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모습은 주인된 자의 모습인데, 그 주인된 자유자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비와 아량과 긍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마이를 쓸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노예들에게 떡 한 쪽에 딱 잡아, 아이고 먹거라. 그래? 아이고 배고프냐? 좀 먹어라. 주인, 자유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소신껏 살아간다라는 그 주인의 모습은요, 어렵고 가난한 노예들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노예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노예는 어떤 종류입니까? 노예라는 인생을 사는,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같습니까? 그저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저 누가 뭐 하나 떡 한 조각 주면 어떻게 합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자유자로 살아가는지, 특히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날마다 노예의 근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위한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 뜻밖에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빼내어서 마음껏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왜 그렇게 40년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고 봤더니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양반들은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계속 가르쳤죠. 광야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려라. 네 인생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그저 움켜쥐고 베풀지 못하고, 그저 반항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는 그런 쌍놈과 같은 그런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선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비가 배가 고프다고 밖에 쫓아나가서 막노동하고 그랬습니까? 선비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비들 지붕에 비가 새고 막 물이 뚝뚝뚝 떨어져도 그를 읽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선비들은. 비야 와라. 너 좀 가난하면 어때? 청빈이지. 오, 놀랍죠? 선비의 사상은 뜻밖에도 모든 것에 휘둘러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이 조금 없으니까 노예의 근성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세야! 물 좀 내놔라. 물을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물 안 줄 거야! 와우, 무섭죠? 뭐 조금만 고기 생각이 나니까, 이야, 모세야! 고기 좀 내놔라, 고기! 배고파 죽겠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뜻밖의 성경은 그 모습이에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비들도 선비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려고 비록 가난해도 청빈을 주장하고, 비록 지붕에서 비가 새더라도 함부로 시간을 거기다 보내지 않고 그저 책을 읽고 하는 이런 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근성과 이 노예의 근성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겠는가? 결국은 노예의 근성은, 노예들은 배만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좋다고 난리죠. 조금만 배고파 보면은 원성이, 원망이, 왜 나한테 먹을 걸 안 주느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아마 없애시려고 하나님은 무던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한 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노예의 그 품성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자유자로 살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너희가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로부터 물론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말씀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8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 권세 진자들을 엄청나게 욕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권세 진자를 대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저 인간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자비를 안 베풀고 하여튼 권세 진자에 대한 자세가 공경이라고는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던 첫 번째 지적은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뜻밖이죠. 아니 뭐 이런 지적을 이런 주의를 주시지? 백성의 유사를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추수이야기를 하죠.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라. 노예들은 누구한테 주는 법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그저 챙겨놓고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 게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요 자세인데 갑자기 노예의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거는 기꺼이 누군가에게 추수한 첫 번째 거는 누군가에게 줘라는데 누구한테 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라. 그럼 하나님께 준다는 말은 곧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서로 나눠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가요. 근데 또 첫 번째로 뭐라 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장자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그건 어떻게 닮았는지 뜻밖에도 우리 한국 분들도 큰아들 장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인이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놓는데 아들을 못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쫓겨났습니다. 혹시 아들 없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가시고 아들이 없어도 요즘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시대에 시집와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주 징계감입니다. 내쫓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요 추수한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리라라고 그까지만 말씀해도 되는데 뜻밖에도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을 나한테 내놔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는데 뭘 내놔라는 겁니까? 너희의 첫 번째 아들인 장자를 내놔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기업은 잘 들으십시오. 너희의 기업은 누가 이을 자냐라고 봤을 때 네 육신의 장자가 이을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기업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나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나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내 또 자식에게 내가 많은 게 있으면 또 기업으로 물려주죠. 장자의 의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든 기업을 그에게 물려줄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나에게로 돌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내 아들에게 줄 판인데 이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내놔라 했으니 도대체 그러면은 나보고 지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는 네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하게 해? 하나님께 속하게 해. 네게 없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조금 전까지 애굽의 종노릇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의 종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핏값으로 샀다. 또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애굽인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민족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 이들은 안 죽었습니다. 누가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값으로 샀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특별하게 너희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집만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가정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 백성이 구원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하나의 상징을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장자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보면 모두는 내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장자를 나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인생의 소망을 네 육신의 큰아들한테 두지 말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네 것 없다. 네가 말하는 네 것은 없다. 듣기에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예가요 주인만 잘 만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만 만나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자기는 신경 쓸 거 없고 뭐만 하면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일 뭐 먹지? 그 노예가 하는 게 아니지. 내일 뭘 입을까? 노예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전에는 애굽의 종노릇 할 때에는 그 노예 생활할 때에는 너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저 그냥 아예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저 누가 던져주는 것 하나 먹고 살아볼 거라고 모든 노예의 그 습관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대. 평생을 먹고 살 거라고, 죽지 않아 볼 거라고, 자유도 없고 양심도 필요 없고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떡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평생 살아왔던 그런 노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종류 형태의 노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 일밖에 모르는 노예가 있어요. 평생 일만 하는 어떤 한 가장이 있었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요, 어떤 기념일이 되었는지 회식을 한번 하게 됐어요. 두 부부가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놓고 너무 오붓하게, 보통 때는 가보지도 못하는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갔다. 가서 이제 남편과 마주해서 뭐 음식을 주문하고 뭐 와인까지 한 잔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분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식당에 딱 앉는데 어디선가 낯이 있는 듯한 클래식 음악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소녀 시절에, 여고 시절에 그렇게 음악 감상을 한때 좀 하고 이렇게 꿈을 키웠던 그 아주 그 당시 때 들었던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쫙 들려집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와,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다니 너무 기분이 아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요, 익숙한 그 음악을 듣고 그냥 남편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한 거예요.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시점이 이제 음식이 나와서 스테이크를 착 자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남편 보고,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인지 혹시 알아? 여러분 생각에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열심히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기가 무슨 고기긴 뭐 등심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핀트가 안 맞죠? 고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고기, 들려지는 이 고기 무슨 고기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지금 썰고 있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 이렇게 들은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는 맞지? 우스개 이야기 맞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거는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아왔던 남편.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아내는 분위기 좀 잡아서 이야기를 딱 건네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른 거는 뭐 정서, 뭐 취미생활 웃기고 있네. 무슨 노예가 정서야? 무슨 노예한테 취미생활이 필요해? 무슨 노예한테 분위기가 필요해? 부지런히 썰어서 먹고 또 나가서 일해야 돼. 무슨 노예인 겁니다. 노예.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노예로 사는지 자유인으로 사는지, 내가 과연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로 노예 생활에 비슷하지 않나요? 문제는 내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는 그 주인은 누군가? 나를 움직이는 그 주인은 누군가? 자다가도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주인은 누군가? 밥 먹다가도 금방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견주어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할 뿐이지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결국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은 재물의 종인지를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살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어서 키워서 양을 키우고 가축을 어떻게 저떻게 해서 먹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그런데 성경에 간증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발이 헐지도 닳지도 않고 그들의 옷이 낡아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우게 하셨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차피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죽으나 한 번만이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인의 모습으로 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오히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섬겨줄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섬김을 말하는데 그 섬김은 세상의 노예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들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로 이러한 노예가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가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해서 주인이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니다. 왜? 나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부득불해야 된다. 이 일을. 나는 내가 이 일을 했다 해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뭐 그 대가를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대가가 없어도 이 길을 간다. 왜? 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저는 여러분의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 노예인가? 나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재물을 섬기는 노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노예지만 그러나 자유인이 되어 오히려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하여 주고 노예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종, 제약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의를 위한 선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 노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아갑니다.